부활주일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축복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일부 예배 때도 똑같이 이렇게 선포하고 인사하고 축복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와서 최고로 크게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주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 때마다 그 부활을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부활을 기념해서 예배 드린 게 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52주 주일날 달려올 때마다 이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빈 무덤을 보고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격해서 예배하는 게 주일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 찬양팀,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또 우리 중창단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것이 정말 우리 주일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은 조작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는데, 부활의 첫 증인이 여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부활의 첫 증인이 여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 마리아, 이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이 당시만 해도 여인들은 이 사회에서 신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용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들이 하는 말은 그저 스쳐가는 하나의 바람일 뿐입니다. 그만큼 여자들이 세상에 그만큼 신뢰 얻고 신용을 얻어서 그들이 말하는 걸 다 고지 듣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이 부활이 사실이다라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내들인 공의회, 그러니까 어떤 돈 있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고 뭔가 고위직들에게 이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다라고 증언하게 하고 기록에 남기면 오히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와, 부활하셨다라고 믿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작이라면 이 여인들에게 이 부활의 사실을 알려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조작하려면 그렇게 여인들 아무 신뢰하지 못하고 아무 이름 없는 그들에게 가서 부활했다라고 얘기하라?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하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이 내려지고 그걸 급하게 닦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함께 그 예수를 빈 무덤에 장사한 그 어딘가를 정확하게 보고 돌아가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예수님이 그 안식일 그 날이 다 지나고 주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돌무덤에 달려가는 거죠. 달려가면서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요, 뭐 잡힐까, 그 병정들이 지키면 어떡할까, 이게 아니라요, 그 엄청난 큰 돌덩어리를 무덤을 꽉 막아놨는데 이걸 누가 치워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것 하나 그냥 걱정하면서 달려갔는데 웬일입니까? 그 구울에 막혀있던 그 큰 바위 돌이 옮겨져 있네요. 놀라가지고 안으로 들어갔더니 한 청년이 앉아있네. 흰옷 입은 청년, 바로 천사죠, 천사. 그 천사를 만나게 되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부활주일 아침에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만난 이 부활의 주님을 go and preach, go and tell, 가서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부활주를 맞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6절을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빈 무덤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가서 뭐라 하는 거예요? tell, 가서 말해라, 가서 preach, 전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둘째는 가서 전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10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처음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9절에 보면, 그리고 마리아가 10절에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 이게 12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 했어요? 믿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죠. 첫째로,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12절부터는요, 우리가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아주 상세하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관련됩니다. 그 제자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내려갈 때에 예수님이 영으로 그들의 눈이 보이도록 동행을 하세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글이 나를 얘기하는 것이야 라고 쑥 설명을 해줘요. 그랬더니 그러면 당신과 좀 가서 밥을 먹으면서 우리 얘기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그 엠마오 내려간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듣는데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뜨거움이 있으면서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이 성경의 말씀을 이루신 그 주인공이네 하면서 이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엠마오로 내려갔다가 다시 그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서 말한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고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똑같아요. 네가 본 거지 내가 본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거거든요. 예수를 안 만나면 예수를 못 믿어요. 또 100%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어요. 100%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죠. 14절에 보면요,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믿음이 없는 것과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뭐 했다고요? 꾸짖으셨어요. 왜 믿음이 없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못 믿냐? 왜 마음이 완악하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리 부활의 증거가 확실하고 확인하고 객관적인 사실이 어마어마하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만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요, 예배는 자꾸 뭔가 받으려고 하면 예배가 아니에요. 자꾸 보려고 하면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드려야 돼요.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눈을 드리고 내 귀를 주님 앞에 드리면 이게 주님과 만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많이 맡고 계시는데 뭔가 사업 거래를 하고 뭔가 소개를 하려면 내 눈을 그 사람에게 맞추고 내 귀를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들어야 되고 직접 가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 말이 뭐예요? 뭔가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죠.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 귀를 드리고 눈을 드리고 내 마음 중심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하고 모든 예배가 소중한 이유가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만이 주님 만날 수 있거든요. 사울이 사도 바울로 된 계기가 뭡니까? 사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핍박했던 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 현장에 리더로 있었어요. 엄청난 돌을 던지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돌을 맞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하고 비슷한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피투성이가 되고 엄청난 그
눈으로 보면 눈 뜨고 차마 볼 수 없는 그 모든 얼굴이 천사처럼 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하늘문이 열리는데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이 하면서 더 크게 막 옷을 찢고 이를 갈며 더 던지죠. 이 장면을 사울은 보면서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을 거라고죠. 그가 그것을 보고 듣고도 안 믿어요. 언제 믿습니까?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예수 만나야 변화되고, 예수 만나야 내 인생의 결정판, 예수 만나야 내 인생의 새로운 행복감, 내가 왜 사는지 분명한 목적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아무리 부활 증거가 있고 책을 읽고 한다고 해서 예수 만나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자꾸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올 때마다 꼭 그 기도하지 하셔야 돼요. 예수님, 오늘 제가 예배 드리러 왔어요.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내 귀가, 내 마음 중심이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주세요.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 기도가 가장 시급한 거예요. 왜? 예수 만나면 바뀌어요. 예수 만나면 해결돼요. 내가 그 사람 만나면 해결되잖아요. 그 사람 해서 설득하면, 뭔가 만나서 하면 되잖아요. 이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5절부터 보면 예수 만난,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명단이 쫙 나와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 형제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이후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예수 봤다, 내가 예수 만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들어서 안 되고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나야 돼요. 설명해서 이해가 가서 연구해서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해서 예수 믿을 것 같죠. 기적이 나타난다고 예수 믿을 것 같죠. 홍해가 아무리 갈라져도 예수 안 믿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요, 예수 안 믿어요. 기적을 체험해도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 근데 예수 만나면 믿어져요. 어떤 불교학자가, 성경을 엄청 연구한 불교학자가 있어요. 지금도 열심히,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알 테니까 얘기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그분이 막 이스라엘 가서 살면서 성경 연구를 해가지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불교를 학술적으로 연구하려면 머리 좋은 사람은 30년이 걸리고 머리 나쁜 둔자는 300년이 걸린다요. 도교를 연구하려면 20년이 걸린대요. 유교를 연구하는데 10년이 걸리는데, 근데 기독교를 연구하는 데는 3년도 안 걸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기독교를 조롱하려고, 예수를 조롱하는 거죠. 기독교인을 폄하하는 거죠. 아주 나쁜 마음이 보여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래, 맞아, 당신 말이 맞습니다. 맞아요. 3년만 하면, 아니 3년 안 해도, 예수 믿고 3년 안 해도 확실한 게 보여요. 인생이 보여요. 왜?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에게 복잡 다양하게 300년, 30년, 20년, 10년 연구해서 예수 믿도록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늘 순간에 만나면 그 예수를 믿게 되어 있다니까요. 가장 쉽게, 가장 소중한 가치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받을 사람이 없어요. 가장 소중한 생명을, 가장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을 공짜로, 은혜로 주지 않으면 예수 만날 사람이 없다니까. 아니, 예수 믿을 사람이 없어요. 이 영생을 소유할 길이 없습니다. 무료로 값없이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위로부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셔야 얻는 게 구원이고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데 걸리는 시간이 없어요. 오늘 이 순간 당장으로 만나면, 그 예수 만나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믿는 자마다 10년 동안 연구한 자마다 20년 동안 연구한 자마다 100년 동안 연구한 자 아닙니다. 만나고 믿는 자 영접하면 돼요. 클릭하면 돼요. 내가 예수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하면 그때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축복을 주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대요. 이 전도에 미련한 게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박아서 그 죄를 다 값지워서 지워서 그 죄를 치르게 해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쉬워요. 구원이 쉽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부활의 예수 만나기만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만나면 믿음이 생기고 달라집니다. 이 부활의 아침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만난 그 부활의 예수님을 이제는 Go and preach, 가서 전해야 돼요. Go and tell, 가서 말해야 됩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 빼고요.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아멘. 예수님이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Go and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Preach. 여러분, 선교관 앞에 교회 오실 때 선교관 유리창에 우리 붙어있는 말씀이 이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부활을 본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아도 너희가 가서 그리고 전파하라. 가서 말해라. 누구를? 내가 부활했다고. 너 믿지 못해? 그래도 가서 말해라. 순종하고 가서 얘기하면 20절에 제자들이 순종해서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 우리가 가서 전할 때, 우리가 가서 전파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그 말들로 하여금 증언도 해주시고 많은 표적들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16절부터 18절까지 약속해 주시는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력으로 되어 있죠. 너희는 가는데 온 천하에 두루 다녀야 되는, 가야 돼요. 가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없고 가지 않고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 새로운 미국 대통령 바이든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마주치며 서로 대화를 해야만 된다. 아무리 코로나19가 와도 만나야 될 사람 만나야 돼요. 중요한 거는 다 만나요. 여러분, CEO들이 이게 문제 해결 안 되면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만나는 거 아시죠?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코로나19 20이 와도 만나야 중요한 것은 해결이 되는데, 여러분, 영혼 살리고 지옥 갈 인생을, 영생을 주기 위해서 만나서 말하지 않으면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생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인생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만난 예수를 내가 가서 만나서 전해야 되는 거죠. 만민, 여기서 만민은 마가복음에서는 만민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원어에는 to all creation, 모든 피조물이, 그 피조물의 대표 주자가 누구예요?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복음 듣고 예수 만나고 변화되면 다 바뀌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규칙과 만들어 놓은 숱한 개발들로 인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그 있는 자들이, 권력자들이 전쟁하고 이렇게 내전을 일으키면서 얼마나 힘없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미얀마가 거의 600명 이상, 제가 했더니 미얀마 현지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말이 600명인지 수천 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생명들이 죽어가야만 돼요? 여러분, 인간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들어올 때요, 여러분, 이제 복음 들어온 지 이제 100년 넘었어요. 사실 온 세상에 복음이 한번 들어보면 복음의 역사는 한번 부흥이 일어나면 200년은 가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100년 조금 넘었는데 쇠퇴기로 들어가고 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미국 선교사, 영국, 호주, 캐나다 이 서양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때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남성들이 맨날 막걸리 마시고 곤방때 담배 피고 맨날 마작하고 거리에 허산하게 낮잠 자고 술 취해서 있는데, 여성들은 애들 키우려고 먹이고 업고 데리고 나가서 일하고. 인도하고 똑같아요. 인도에도 여성들이 살이 있고요, 아이들 흙 먹으면서 기어다니게 하고, 인도 여인들이 뭘 씁니까? 이게 뭡니까? 세수대에다가 흙을 담아 돌을 담아서 옮기고 일하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똑같았대요. 선교사 열전을 읽어보세요. 우리 남성들 일 안 해요. 얼마나 이 남성들이 가부장적이고.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바뀌는 거예요. 남자가 이래서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All to all creation. 인간이 복음이 들어서 바뀌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70년 만에 이렇게 복음의 대가를 누릴 수 있는 나라가 이 세상 어디 있습니까? 바로 복음 때문에 이 땅이 변화된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한국 복음이 점점 쇠퇴하고 교회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시진핑이 코로나19 맞으면서 교회들을 대놓고 핍박하거든요. 수많은 교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법으로 만들고 교회를 부셔버리고 십자가를 떼내고. 왜 그런지 아세요? 중국에 이 복음이 어마어마하게 왕성하게 들어갔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의도적으로 교회와 외신들을 다 끊어버려요. 모든 선교사님을 쫓아내고. 뿐만 아니라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땅에서는요, 이 복음이 계속 번지기 시작하고, 제가 있었던 인도 땅에도 계속 복음이 지금 번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작년 12월 달에 인도에 아주 중요한 법안이 통과됐는데, 그게 뭐냐면 종교 개종하는 것, 즉 힌두교에서 이슬람으로,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 감옥 가야 돼요. 법으로 만드는, 그 법을 제일 먼저 제정한 주가 인도의 우타프라데시 주라고, 델리 중심에서 동쪽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어마어마한 땅, 인도의 성지, 힌두교의 성지라고 불리는 그 땅이 있는 겐지스 강과 그 인류의 문화, 소위 말해서 인류의 문명이 발달된 곳이라고 하는 그 땅, 지금 2천만 명이 넘거든요. 그 주 인구가. 거기서 최초로 인도에서 법으로 만들어서 개종을 하면 감옥 보내는 거예요. 여기에 작년 연말에 카톡이 긴급하게 계속 날라오는 거예요. 우리 싱글 여자 선교사님 2분이 사역하다가 붙잡혔어. 신고받고 붙잡혀서, 한 분은 어떻게 해서 붙잡혔는데 집에 오는 그 일이 있어 그 사실을 알고 돌아가지 않고 인도 사역자들이 해서 강제로 해서 델리 공항에 와서 바로 한국으로 출국하셨어요. 근데 한 분 싱글 선교사님 붙잡혀서 인도 사역자와 4명이 그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지역이 어디냐면요, 우리 집사님 잘 아시겠지만 그레이트 노이다라고 델리에서 우리 삼성전자의 어마어마한 공장이 거기에 있죠. 거기가 우타프라데시 주예요. 거기서부터 그 2억 2천만이 되는 그 주가 종교 개종 금지법이 내려져서 지금 전국으로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거기에 계속 교회가 개척이 되고, 지금 교회 건물이 세워지고 교회 건축한다고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수많은 사역자들 통해서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 세례받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제도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디에서 몇 명의 이 자들이 세례받습니다. 부활절을 기념해서 세례받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들으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가면 활력이 생겨요. 생명은 능력이 생기거든요. 생명은 막 올라와요. 뭔가 멈출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가지 않으면, 증거하지 않으면 그 생명은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가야 됩니까? 가서 전해야 됩니까? 우리가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작년에 5명 이하로 이렇게 인원이 제한됐어요. 또 처음 맞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어떤지 잘 몰라서 계속 숨어들고 거리에 함부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희 소예배실에서 5명 예배 드리면서 부활주일 예배를 보냈잖아요. 해마다 우리 교회도 부활주일 전 토요일, 어제죠. 예를 들면 어제 달걀을 가지고 올드타운에 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만나는 사람 복음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 전해서 이걸 해마다 해왔어요. 근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못해요. 근데 그래도 감사한 건요, 올해 어떤 제가 도전받고 참 얼마나 감사하고 회개도 했는데, 어떤 한 집사님이 우리 마스크, KF94 마스크를 일회용 봉투에 이렇게 포장된 걸 어디서 구하셔서 거기다가 복음을 쓰고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복음 메시지를 붙여가지고 그것을 나가서 폴란드 사람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회용 마스크는 잘 안 받아도 KF94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다 받아들고 그걸 통해서 뭔가라도 잊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19가 우리가 나가는 걸 막아도, 우리가 기도가 가고 마음이 가고 물질이 가고 우리가 두 발로 가는 그곳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내가 직접 못 가도 기도가 가게 해야 돼요. 내 물질이 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야 돼요. 마음이 가면 이제 우리가 직접 가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이웃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모르고 예수 부활 생명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눠줘야 되고 뭔가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방법이 안 보이는 거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다고 이게 진짜 진리고 생명이라면 왜 방법이 안 보이겠습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나는 못 나갑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나는 못 갑니다. 주님은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병언을 말하고 18절에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믿고 나가면, 믿고 증거하면 이 표적이 따른대요. 그래서 그 말씀 순종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뱀 짚는데 뱀 물리죠. 독 마시는데 죽죠. 병원 가고 응급실 가셔야 돼요. 그게 그 말이 아니거든요.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지켜줄게, 내가 보호해줄게, 내가 역사할게, 내가 함께할게. 이 믿음 가지고 주님 만난 자들은 생명 걸고 가는 거예요. 못 가니까 기도로 가고, 못 가니까 물질이 가고, 못 가니까 마음이 가고, 우리가 못 가니까 선교사님 불러서 그 선교사님 위로하고 힘주고 충전시켜서 엘리야처럼 다시 한번 가십시오, 우리 대신해서 가주십시오. 그래서 가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끝까지 우리 마음, 우리의 정성 다 들여서 내가 못 가지만 가게 하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전도 현장에 우리가 가야 되는 게 왜 그리 중요하냐면요, 내가 믿고 내가 생명 얻었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 입으로 사람 앞에 증거해 봐야 돼요. 어떤 병원 갔더니 그 의사가 명이더라. 야, 나를 고쳐서 그 병원 꼭 가봐. 이 약이 진짜 좋더라. 나를 고치는 약 의사, 예수님 이것만도 못한 분 아니잖아요. 유럽에 살면서 이거는 꼭 가봐야 돼, 죽기 전에, 이런 말은 잘하면서
날씨가 이럴 때는 어딘가 꼭 가봐야 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 생명 살리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신 그 예수님을 내 입으로 증거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첫 번째는 부활한 주님을 못 만난 거고, 만나도 가서 말하지 않는 거고, 전하지 않는 거고, 순종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전해야 돼요. 그래야 이 생명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해하면서 들으십시오. 인도에는 선교사님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 한 500, 제가 있을 때는 한 500 가정이 됐어요. 인도 전역에.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죠? 맞습니다. 14억에 500 한국인 선교사님이 500 가정이면 별로 많지 않아요. 필리핀 지금 1억 됩니까? 수천 가정이 계세요. 13억인데 500 가정이 많지 않죠. 델리 중심으로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오면 차 구입 못해요. 뜨거운 40-50도 돼도 릭샤라고 세발 오토바이 오픈된 거, 그걸 타고 다녀요. 제가 섬겼던 교회는 물론 거의 다 델리니까 주변 분들인데 선교사님 자녀들이 교회를 많이 와요. 갓난아기부터 중고등학교 아이들까지 저희 교회 많이 와요. 그러면 우리 중고등부가 한 30명 넘었는데 다 섞여 있어요. 근데요, 죄송합니다, 우리 주변 갓난아기들 오고 어린애들 오면 항상 에어컨 차 타고 다니고 항상 데려오고 데려가고 그러죠. 우리 선교사님 애들은 다 릭샤 타고 다니고 막 업고 다니고 그냥 같이 막 잡고 다니고. 그런데 희한하게 건강해. 여러분 릭샤 타고 이 뜨거운 여름에 3월부터 9월까지 다니면요, 드라이기 최고 높은 그 헤어 드라이기를 옆에서 막 쏘는 것 같아. 증인 하시는 분이 없는데 문 집사님 맞죠? 예. 문영우 집사님이 잘 아실 거예요. 맞죠? 예. 헤어 드라이기를 겨울에 릭샤를 타면 온갖 미세먼지와 그 냄새 종합 선물 세트가 막 오기 때문에 다니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 아이들 데리고 사역지 다니고 그 아이들 데리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근데 우리 주재원분들은 늘 아이가 아파. 그렇게 좋은 시설, 좋은 거 다 인도가 오지거든요. 정부에서 오지로 이렇게 해놔서 특별하게 보호를 받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오지에 생명 걸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요,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해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마을로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된대요. 그러면 기도로 가지요. 예, 기도하기 시작. 물질이 가지요. 성경금을 하셔요. 마음 다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우리 다 선교사님 사역지 한번 가시죠. 여러분 델리는요 2021년도도 있지만 2010년도도 있고 2000년도도 있고 1990년대도 있고 우리나라 1980년 60년대까지 공존하는 데가 델리예요. 2021년도가 있지만 모든 게 공존을 해요. 조금만 가면 정말 비참하게 이게 인간이 살 동네인가 라고 할 정도로 그런 동네가 바글바글하게 있어요. 멀리는 못 가니까 그런 데도 가시죠.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교회 회장님께 얘기를 했더니 여성교회 회장님 대표로 오셔서 목사님, 저희들이 가게 되면 만약에 병균이 옮아서 우리 가족에게 옮기고 이게 회사 가면 우리 주재원 40-50명 되고 대성안에 가면 어떻고, 그래서 목사님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요, 기도합시다. 저와 저 아내만 열심히 다니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시고 갈 수 있는 사람 보내주세요. 왔어. 이분들이 가서요, 가서 복음 전하고 가서 말하고 가서 닦여주고 5,000원만 하면 1년 학용품 아이들을 사줘요. 해마다 때마다 우리 아이들 6, 7살짜리가 가서 플룻 불고 바이올린 켜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추울 때는 모자 주고, 그리고 1년 학용품을 5,000원만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년 학용품을 줘요. 아이들이 갔다 왔어요. 가서 뭘 느꼈니? 자기 바이올린 키면서 눈물이 난대.
눈물이 난대. 그래서 해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가서 페인트도 칠해주고 복음도 전해주고 그리고 선물도 나눠주고 변화가 새는. 놀라운 거는요, 우리 아이들이 달란트 잔치를 하면, 달란트 잔치 사실 10,000원, 20,000원 한국 돈을 하면 별로 많이 살 게 없잖아요, 외국에서. 근데요, 걔네들이 그 달란트를 사지 않고, 선생님 이거 현지 인도 학생들 주세요. 한 명이 헌신하니까 모든 애들이 다 달란트를 내놓기 시작해요. 현지인들을 위해서. 자기 안 가져가. 그래서 그걸 다 달란트를 모아서 5,000원이면 1년 학용품을 사니 여기에 수십 명, 수백 명 해마다 그렇게 보내는 아이들이 그 맛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집사님들이 때가 되면 24일날 12월 24일날 성탄 예배 드리고 25일날 새벽같이 모여서 각자의 차를 끌고 3시간, 4시간 떨어진 곳에, 때로는 자기 휴가 내서 비행기 타고, 때로는 그 멀리까지 날아가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니까 제가 여쭸어요. 권사님, 주재원들 회사에 몇 분이나 감염됐습니까? 웃으시는 거예요. 야, 그렇게 병균 쉽게 감염 안 됩니다. 그들도 인간이에요. 우리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그들 생명 못 만나요. 우리가 그 인도의 주재원으로 인도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된 이유는 누군가가 무릅쓰고 우리 조선 땅에 와서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 소개하고 생명 전해줬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스라엘 지도만 보면 회개가 되고 은혜가 돼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에 요르단과 시리아와 레바논의 그 국경에 큰 산이 있는데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헤르몬산이라고. 그 산은 우리 백두산보다 더 높은데 만년설이 있습니다. 스키장도 아주 좋은 게 여러 개 있답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어요. 만년설 보기만 봤는데, 제가 이스라엘에 5번을 갔는데 갈 때마다 뭐 선교하러 가고 전도하러 갔죠. 근데 가면서 지나다니면서 보게 되는 그 이스라엘 지형을 늘 지울 수가 없어요. 그 헐몬산에서 그 이슬과 만년설이 이제 봄이 되고 하면 밑으로 쭉 내려와서 요단강을 타고 갈릴리 바다, 그 큰 갈릴리 호수에 모여요. 민물이에요. 근데 너무 크기 때문에 바다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복음을 많이 전했잖아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들도 있고요, 갈매기도 있고요, 파도도 치고요. 너무 넓으니까. 근데 그 물이 요르단과 시리아와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척박하고 건조한 땅을 촉촉히 적셔요. 해마다 풍성한 과일이 나죠. 그린 녹지대가 있죠. 그리고 그 물이 요단강으로 쑥 흘러가요. 그 요단강을 흘러가면서 수많은 그 건조한 땅들을 막 물이 공급되면서 생명을 살려요. 동식물이 자라고 과실수가 막 열려요. 얼마나 풍성한지요. 근데 그 물이 계속 흘러가서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데드씨, 사해 바다로 들어가요. 사해 바다는 갈릴리 몇 배가 됩니다. 그 사해 바다로 들어간 물은요, 더 이상 생명이 없는 물이에요. 말 그대로 죽은 물이에요. 생명수가 아니에요. 냄새만 내고 소금물이 되어가지고 더 이상 빠져나갈 데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바다, 사해 바다. 저 같은 사람도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떠요. 수영 잘하나 못하나 그냥 떠 있기만 해야 돼요. 수영 잘한다고 했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뜨는. 물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물은 그 하늘에서 헐몬산에서 이슬과 눈이 되어서 내려오면서 많은 척박한 땅에 가서 생명 살리고 생명 주는 물로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물은 그걸 못하면 그냥 지나가서 사해로 들어가서 여기가 더 높네 하고 있다가 썩고 냄새나고 죽은 바다, 사해 바다의 물로 돼버리고 마는.
우리가 부활주를 맞이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을 받았다면 이제는 이 생명 가지고 갈릴리 바다처럼 요단강처럼 곳곳에 흩어져서 많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야 되는데, Go and tell, go and preach 해야 되는데, 그걸 감당 못하면 나 혼자 열심히 살다가 사해바다로 들어가서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가장 지구에서 낮은 바다로 짜고 짜서 냄새만 풀풀 풍기는 사해바다의 물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활주일 아침에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영생 주신 그 예수님, 내가 살아간다면, 내가 진짜 행복 얻었다면, 내가 누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이제 가서 저도 증거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을 때 오늘 20절 말씀처럼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표적을 일으키시고 뿐만 아니라 그 증언되는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평생의 삶에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부활의 주님을 가서 말하는 그 일에 멋지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생명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